주님의 날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목도하며 예배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나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순종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께 선명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의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르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배단 자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천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시 늘 보호하시는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지원에 넘치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윤문선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어 저희들의 구원자로 아버지 하나님 삼아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더욱더 저희들이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십자가에서 저희들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다 이루셨다 선포하시며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좋으신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자정하시어서 늘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길을 갈 때에는 깨우쳐 주시는 성령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에 인도하여 주시어
이렇게 참 예배자로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먼저 주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참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심령에, 아버지, 저희들의 생각에, 지난 동안에 저희들의 행동 속에 잘못된 모든 것들, 죄악된 것들, 아버지 주님 앞에 잘못한 모든 것들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찾음 받는 참 예배자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늘 인도하여 주시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귀한 말씀으로 꼴을 먹여 주시니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영원히 소생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과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사용하시사 놀랍고 놀라운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많은 질병 가운데 고통하는 자들이 치료함 받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을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들이 주의 진리를 깨달아 주님 앞에 감사하며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아버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옮겨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문제를 가지고 온 모든 백성들,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 이 문제를 해결받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능력과 권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예배가 주님 앞에만 온전히 상달되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오며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귀한 제단으로 세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다 축복하는 마음으로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할 줄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하고요. 교회는 계속적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 가정들을 위하여, 특히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우리 살고 있는 이곳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 쉬지 않고요. 교회 주중 예배에 참고해 주시고 새벽 예배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6시에 본당에서 함께 예배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웹사이트에 한 1시간 후에 올라가니까요. 매일매일 말씀으로 묵상하며 순종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수요예배 고린도전서 강해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여러분 영어 예배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에 13절부터 22절인데요. 우리 한 절만 읽겠습니다. 오늘은 19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19절 한 절 같이 하나님 말씀 같이 또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오늘 성전 되시는 예수님, 새 성전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갖고 교회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제가 이전에 한참 전에 한국에서 교회에 한 부흥사님이 오셔서 내노라 하는 분이었어요. 교회에 부흥회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마지막 날 각자 기도 제목을 받고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몸에 불편한 육신의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한국에서 오신 그 강사 목사님이 그 기도하고 낫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서 어떤 정도의 대가의 헌금을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다시는 그분과 컨택을 하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인데요. 어떤 기도하는데 응답받기 위해서 돈을 요구한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따른 합당한 어떤 책정된 금액이 있다는 거에 너무너무나 깜짝 놀라게 됐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 더 나가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잘못된 신앙관과 샤머니즘적인 어떤 그런 믿음에 잘못 들어가 있는 것들이 아마 많이 널리 퍼져 있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죠. 오늘 그러므로 특별히 교회를 교회답게, 성도를 성도답게, 오늘 성전을 청결하시는 예수님, 6월절에 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오늘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타락한 종교를 다시 회복시키신 예수님의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 가보니까 여손교회가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어 있어요. 아주 그냥 열심히들 일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성교회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뭐였냐면 바자회를 많이 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기름까지 짜가지고 파는 그런 여성교회에 있는 교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교회 입구에서 선교라는 이름의 그것을 내걸고 물건을 파는 그런 걸 보며 새로 오신 목사님이 갑자기 그것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금지시켰어요. 그랬더니 여성교회 분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교회에서 장사하지 마세요. 여기는 성전입니다. 라고 그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교회의 많은 분들이 자기들이 계속 내려왔던 전통적으로 해왔던 것들을 하지 못하니까 굉장히 불편함을 겪었던 그런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에 우린 모여서 예배하고 그리고 교회의 삶이 우리에게 거진 우리의 삶의 전부를 차지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정화,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에 대해서 화를 내시며 그리고 성전에서 장사하지 말라. 즉 성전 정화입니다. 여러분, 성전 정화를 하시는 그 목적이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그것에 대한 목적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려는 성전 정화는 선교회에서, 선교바자회에서 어떤 헌금이 필요해서 도네이션을 받거나 그런 일들을 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교회에서 어떤 장사를 해서도 안 된다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의 뜻을 잘못 해석하는 거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전의 청결은 성전의 본질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성전 본질에 대한 회복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전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존재합니까? 사람들을 하나님의 앞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바쁜 삶을 살다가도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있어야 하기에,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전은 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도 우리와 동행 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본질이 사라진 성전의 모습이 유대교의 그런 성전입니다. 장사가 목적인 성전에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결코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흠없는 재물,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마다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기 위한 대신 드려지는 흠없는 재물,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그 드려지는 예배자의 마음을 보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오면서 흠없는 재물을 통해 자신의 모습이,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떤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고 성전이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다가 요셉이 생각났어요.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자리이까. 요셉에게는 한 가지의 거울이 있었어요. 신앙의 거울이. 그건 뭐냐면 자신의 행동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는 거울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고도 또 구덩이에 들어가 있을 때도 요셉은 항상 즉시 거울을 꺼냅니다. 그리고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보는 거예요. 자신을 비추어 본 요셉은 즉시 그 유혹을 거절합니다. 근데 만약 요셉의 거울이 흐려져 있는 상태라면 어떻게 될 수가 있습니까? 요셉의 거울은 항상 하나님께 투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거울이 바로 요셉에게는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거울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요셉이 깨끗한 것이 아니라 요셉의 거울이 깨끗하신 것임을 생각해 보게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던 당시의 성전에는 환전상들이 그 성전 안까지 들어왔어요. 특히 이 환전상들은 그때 시대에 로마 시대에는 두로 세겔과 로마 세겔의 두 가지 화폐를 사용했습니다. 주로 바깥에서 사용했던 그 화폐가 로마 화폐였습니다. 그러나 성전에 들어와 성전세를 낼 때는 이 두로 세겔로 바꿔서 환전해서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원래는 성전까지 들어오지 않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들은 환전상들은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가 인정한 사람들입니다. 이 환전을 통해 생기는 막대한 이익들은 대제사장과 이 산헤드린 공회가 관장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환전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음식을 사고 물건값을 지불하거나 각종 세금들을 낼 때는 로마 세겔을 사용했지만 예루살렘 성전에 내는 반세겔은 로마 세겔이 아니라 두로 세겔로 환전해서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성전세를 내는 사람들은 모두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에 관장하는 성전의 공식적인 환전상을 통하여서 손해를 보면서 로마 세겔을 두로 세겔로 환전해야만 했었습니다. 오늘 이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너무 부패되어 있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마음은 그곳에 있지 않고 오로지 장사하며 환전하는 그런 어떤 세상의 것, 상습적인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돈 바꾸는 환전상들의 돈을 쏟아부리고 상을 엎어버리십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셨다. 이 15절에 이 돈 바꾸는 사람들이 바로 로마 세겔을 두루 세겔로 바꿔주던 환전상이며 이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을 쫓아내시면서 예수님은 16절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여기에 보면은 내쫓으시고라고
말씀하시죠. 15절에 이 내쫓으시다는 에크발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뭐냐면 내던지다, 추방하다, 쫓아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할 때도 이 에크발로 내쫓으시다라는 그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즉 성전 안에 있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들을 뽑아버려서 추방시키고 쫓아내며 내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성전 안에는 장사하는 것과 돈을 바꾸는 것과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남을 속이는 일이 있을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전에 거짓과 속임수와 악한 것이 그대로 만연하게 지금 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3절과 마가복음 11장 17절과 누가복음 19장 46절에 똑같이 오늘 이러한 사건이 요한복음과 좀 틀리게 나와 있지만 예수님은 그곳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강도의 소굴이다라고 합니다. 강도의 소굴이다. 거의 강도 수준으로 완전 이익을 취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강도의 소굴이라고 예수님은 지금 의분이 일어나셔서 표현하시며 분노하셨습니다. 성전 안에 강도가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전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구약의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바칠 때 성전의 존재의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성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이다. 기도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8장 22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솔로몬이 성전 안에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나님 앞에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결국 범죄하였더라도 성전에서 주님께 기도하면 죄를 사하시고 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하였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만 기도한 것이 아니죠. 또 먼 곳에서 이방인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여도 이방인이 부르짖고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달라고 솔로몬이 기도하였습니다. 즉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어느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였으며 예수님께서 성전에 대하여 오늘 말씀하시죠.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서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근데 성전이 어떻게 변합니까?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더 이상 기도의 소리가 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기도와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와 그런 각종 짐승들을 파는 시장바닥이 되어버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배를 불리는 불법 환전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시며 이 모든 부정부패의 근원들을 쫓아내시며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열심으로 인하여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는 자기들의 밥벌이가 끊어지는 걸 알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작정하였던 것입니다. 삶이 지금 어려워지니까요. 잘못된 방법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이용하고 그들이 잘못된 신앙으로 종교성으로 그들이 자기들의 배를 불려가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장사하는 집을 허무시면서 기도하는 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자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즉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장사를 망치는 이 예수님을 보고서 이들은 적대감을 가졌습니다. 세상이 그렇죠. 자기들이 하는 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막고 있으면 예수님의 자격을 묻는 것입니다. 무슨 자격으로 너가 우리들의 일을 막고 있느냐? 무슨 일을 너가 지금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 그러면서 너가 표적을 보여봐라 라고 요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유대인들은 지금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양심의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종교성은 강합니다. 그리고 율법에는 너무나 탁월합니다.
그리고 모든 직분과 모든 관직은 다 갖고 있습니다. 권위는 다 가지고 있어요. 권리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모르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증거인 표적을 보이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협박입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19절에서 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 세우려고 하시는 예수 성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성전입니다. 예수 성전, 참 성전은 어떻게 세워진다고 말씀해 주십니까? 결국은 가짜의 성전이 헐어져야 진정한 참 성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보이실 표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가짜 성전, 죽은 성전이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성전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속죄와 구원은 없는 거짓 성전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46년 동안이나 세웠지만 가짜 성전이기에 무너져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성전이 무너져야 참된 성전, 새 예수 그리스도의 새 성전이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야 하는 것, 무너지는 것이 먼저입니다. 죽은 성전을 그냥 두고서 예수 성전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전, 장사하는 집이 되어버린 성전, 기도가 없는 성전이 허물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가짜 성전을 오늘 우리 보고 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신앙생활로는, 가짜 성전을 세우는 신앙생활로는 어떤 은혜도 섭리도 축복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참된 성전, 예수님의 성전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세워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성전, 예수님이 일으키는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세워주시는 성전, 즉 우리에게 회개의 역사의 기회를 주시고 구원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기 위해서 주시는 성전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성전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이 성전을 세우리라. 즉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십자가 성전입니다. 십자가 성전입니다. 역대상 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또 더 나가서 15절과 16절에도 말씀합니다.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성전을 향하여 주셨던 말씀입니다. 보이는 성전을 위해서도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세워지는 성전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의 성전에만 나오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두시겠다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가 존재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진정한 이 땅에 존재되는 이유, 성전과 교회가 결코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한다는 점에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점에서 성전과 교회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는 제단의 제물을 바침으로써 하나님께 예배했으며 또 기도하는 것이라는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교회는 지금 우리처럼 모여 찬송과 기도와 말씀 선포와 교제를 통하여서 예배합니다. 그러니 예배를 드린다는 점에서 성전과 교회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과 교회의 차이점도 있다는 것입니다. 차이점들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루살렘에 존재하던 성전은 솔로몬이 세웠다가 바벨론에 의해 무너지고 수룹바벨이 다시 세웠다가 헤롯 대왕이 46년 넘게 가꾸고 꾸미고 확장하였다가 로마 제국에 의해서 파괴된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오늘 성전된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즉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는 이 사람들, 작은 교회가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1절과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성전된 예수님의 육체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의미는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하는 사도신경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사도신경을 천천히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우리의 삶의 성전이 되시며 교회가 되신다는 이 신앙의 고백이 매일매일 가득 차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익을 위한 장사와 거래가 아닌 순결한 신앙의 고백과 예배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이 있어야 하며 기도 소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구원해야 될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며 교회다운 모습입니다. 사람의 계산과 계획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공동체가 진정한 참된 교회 공동체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은 지금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세상은 지금 경제나 모든 면에서 코로나의 후유증과 이런 거로 인하여 사람들은 소망을 잃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다시 점검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제거해야 할 것은 과감하게 제거하고 회개해야 될 것들을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며 진정한 신앙 고백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때를 우리를 새롭게 하는 때로 만들어가는 지혜로운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참된 교회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또 하나, 건물로서 교회와 신앙 공동체에서의 교회와 함께 우리 자신들이 다 작은 성전, 각자의 작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의 작은 교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그 자리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성전 되신 교회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길을 가면서도 우리는 움직이는 작은 교회이기에 언제든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작은 교회들인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욕심이나 분노나 절망감이나 좌절이나 분노나 이러한 모든 것들을 내어버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꾼들과 환전상들을 쫓아내셨듯이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다시 새로워질 수 있도록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막는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기도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며 찬양으로 채워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채워야 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 믿음으로 채워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그러므로 신앙 공동체에서의 우리 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성도를 성도답게 만드는, 성전을 성전답게 만드는 그러한 진정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를 성전 삼아주시고 주님 나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더 이상 성전이 세상으로 뒤덮이지 않도록, 세상 거로 인하여 유린되지 않도록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성전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이 성전을 통하여 우리가 예배하게 하시고, 성전을 통하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성전은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공간입니다. 이곳에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역사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성전이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머물러 우리를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하게 올라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성전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건물되는 성전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속에 좌정하시는 진정한 참된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성전 삼아주셔서 내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믿음과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헌금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원하소니 주 예수의 나라 있다 오겠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만을 사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고 나를 성전 삼아주시고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다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는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참된 새 성전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더 나아가서 성전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늘 아버지 충만하게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에 감사하여 주님께 귀한 예물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받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나를 참된 성전 삼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하였습니다. 이제는 교회로서 이 땅에서 지체를 이루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게 나가는 귀한 성도님들과 자녀와 이웃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